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애굽의 장자들의 죽음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죽음 재앙을 목전에 두고서 이스라엘에게 유월절 규례에 관한 명령을 내리시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죽음 재앙이 내려지기 직전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규례에 대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너희는 이 달을 너희의 한 해 중 첫 달로 삼고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달 10일에 가족의 수에 따라 어린 양을 취하고 그 14일에 그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 집 문틀에 문설주와 림방에 바르라 하시죠. 그리고 그 피를 바르는 날에 너희는 가족 모두가 둘러앉아 그 잡은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잡고 급히 먹으라 하시죠. 그리고 그날 밤에 너희가 그렇게 첫 유월절을 지키고 있으면 내가 애굽 땅의 모든 처음난 것들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애굽을 칠 때 어린 양의 피가 너희 집에 발려져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너희의 후손들이 이 예식이 어떤 의미이냐고 물으면 이 예식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우리를 구원하셨던 사건을 기념하는 예식이라 라고 가르치라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무교병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따로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는 첫 달 14일부터 20일까지 그 7일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교병을 먹는 첫날과 마지막 7일째 되는 그 두 날은 성회로 삼고 그 두 날에는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오직 그 성회만을 위한 날로 지키라고 하시죠. 또한 그 7일 동안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죽음 재앙을 목전에 두고서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에 관한 규례를 명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죽음 재앙이 애굽에 내려지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애굽을 나가게 됩니다. 본격적인 출애굽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이 죽음 재앙이 내려지는 일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실현되는 일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실현되기 직전에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의 규례에 대하여 이르십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 유월절 규례를 대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13절과 14절 그리고 27절과 28절을 보시면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을 준비하게 하는 예식임을 말하고 있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부터 출애굽시킨 사건을 기념하게 하는 절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기도 전에 이미 그 출애굽을 기념하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이미 이루어진 듯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 이상한 내용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너희는 그 출애굽의 영광을 얻고 난 다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출애굽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그 출애굽에 앞서서 행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 유월절 규례들이죠.
그래서 그 중간에 무교병을 먹는 규례를 보면 여러분 한 번씩 구절을 보시겠습니까? 거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 때 혹시 유교병을 먹는 자가 있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시죠. 즉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규례들을 지켜야지만 그들이 출애굽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유월절 규례에 어떠한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은 출애굽을 위해서 그 규례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 유월절 규례에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이라는 예식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을 위한 합당한 준비 자세를 갖추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이 행해지는 달을 1년 중 첫 달로 잡으라고 하시죠. 그것은 이스라엘은 이 규례, 이 절기를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 3절을 보시면 첫 달 10일에 그 절기를 지킬 어린 양을 취해야 한다고 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의아한 게 왜 하나님께서는 첫 달 첫날에 그 양을 잡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첫 달 10일에 그 양을 잡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유월절 예전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절기임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그 10일 동안의 기간만큼 합당한 준비가 필요한 절기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때가 되었으니 아무런 준비도 없이 대충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일 동안 그 유월절을 철저히 준비하고 그 10일에 유월절 제물이 될 어린 양을 고르고서는 또 바로 그날에 그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뒤에 6절을 보시면 좀 더 기다렸다가 14일에 그 양을 잡으라고 하시죠. 즉 이 유월절은 그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지내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 유월절을 그렇게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드려야지만 그들의 출애굽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맥락으로 16절을 보시면 여기서는 무교병을 먹는 방법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교병을 먹기 시작한 첫날과 마지막 7째 날은 성회로 삼고 다른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시죠. 무슨 뜻일까요? 그 성회로 잡은 날은 오로지 그 절기를 지키는 것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절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즉 그렇게 온전한 준비 자세로 지내는 유월절이 있어야지만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유월절에 어린 양과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음식들을 먹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쓴나물을 먹는 것은 그렇게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겪었었던 억압과 압제와 고통과 고난 등을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출애굽기 20장 이하의 내용을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과 함께 종을 학대하지 말고 약한 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지 말고 객가, 고아와 과부 등을 보호하라는 법령을 제정해 주십니다. 즉 지금 이 유월절에 쓴나물을 먹고 과거 애굽에서의 압제의 시기를 기억하라는 것은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너희가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서 새 힘을 얻게 된다면 그때 다른 약한 이들을 너희가 받았었던 그 압제의 고통 속으로 똑같이 몰아넣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지내며 쓴 나물을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그들의 순수성을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무교병은 무엇을 넣지 않는 음식입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음식이죠. 발효되지 않아서 순수한 곡물의 성질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음식입니다. 즉 이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도 그들이 애굽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그때 가졌었던 그 순수함을 잃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에 이스라엘은 가장 중요한 어린 양을 먹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이란 피가 흐르는 생명체이지 않습니까? 즉, 피가 흐른다는 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무교병이 순수함을 상징했듯이 여기 이 어린 양도 순수한 생명, 즉 아직 때가 묻지 않은 온전한 생명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온전한 생명을 먹으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죄악된 세상, 애굽에서 살아가던 그 더러운 죄악된 생명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살펴보신 것처럼 유월절에 쓴나물과 무교병과 어린 양을 먹는 것에는 그러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11절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은 그 음식들을 먹을 때 허리띠를 차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한다고 하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신호가 떨어지면 지금 당장이라도 어디론가로 급하게 떠날 수 있는 용모 상태죠. 즉, 떠날 준비를 다 갖추고 그 음식들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에 그렇게 떠날 복장을 갖추고 급하게 음식을 먹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그 유월절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이 끝나고 나면 곧장 그들은 이 애굽을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제 심판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 범죄한 나라 애굽을 떠나 새로운 빛의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유월절에 그렇게 떠날 복장을 하고 그 음식을 급히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과 관련된 규례들을 정리해보면 이스라엘은 그 음식들을 먹으면서 과거 자신들이 압제의 고통 속에 있었던 시간을 잊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힘이 생길 때 다른 이들을 도리어 압제하지 않을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과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순수성도 잃지 않아야 하고요. 또한 그들은 과거의 범죄한 생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새 생명을 입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 유월절 규례를 지키면서 범죄한 세상 속에서 죄악들과 완전히 결별할 것을 다짐하고 또 온전히 거듭난 삶을 살아갈 결심을 할 때 그들이 출애굽의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실제로 무슨 힘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유월절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지내면 출애굽의 영광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이 지킬 절기이면서 이스라엘이 행해야 할 예식, 즉 예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후손들도 이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며 절기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고 하시죠. 그리고 2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그들이 지켜야 할 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유월절은 지금 출애굽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을 준비하며 행해야 하는 예전임과 동시에 그의 후손들도 그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며 대대로 행해야 할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예식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전적인 행위를 뜻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 예배를 뜻하는데, 그런 예전적인 행위는 평상시와는 달리 성별된 시간에 드리는 특별한 의례 행위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전적인 의례 행위가 과거에 일어났었던 그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기념하다라는 말이 또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그 기념의 대상이 되는 그 출애굽의 사건을 불러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본격적인 출애굽을 하기 직전에 유월절 예식을 먼저 행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식을 통하여 그 뒤에 있을 출애굽의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예전을 먼저 행하게 하시고 그에 해당한 사건을 뒤따라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 예전이라는 행위는 그 예전이 가리키는 사건을 불러일으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이라는 예전과 그 예전이 가리키는 실제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직접 연결시키시죠. 그래서 지금 출애굽 사건을 목전에 둔 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유월절 예전을 지냄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그 출애굽 사건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후손들의 입장에서는 이 유월절 예전을 지킴으로써 과거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출애굽 사건 속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출애굽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과 그 후손들은 그 출애굽 사건 속에서 함께 그 사건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이죠. 그렇게 그 영광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예전을 지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이 그 유월절 예전을 통하여 과거 출애굽의 영광을 계속 이어받게 하기 위하여 이 유월절 예전을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그들의 선조들처럼 그 출애굽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그들도 역시 선조들처럼 그 예전, 이 유월절 예전에 온전히 참여해야 합니다. 그들도 선조들과 똑같이 쓴 나물을 먹으면서 다른 이들에게 고통 주지 않기를 다짐해야 하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들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하며, 어린 양을 먹으면서 범죄한 생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입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들도 역시 이 범죄한 세상 속에서 더러운 죄악과 작별하기를 다짐하며 그 예전에 참여해야 하죠. 그럴 때에야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에게도 출애굽의 영광을 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예전을 드리는 시간은 그 예전이 기념하는 사건을 불러일으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예전과 그 예전이 기념하는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고 예전입니다. 예전이 곧 그 사건이고 그 사건이 곧 그 예전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전과 그에 해당하는 사건은 절대적인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번에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셨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는 예전을 통하여 그 십자가 사건을 기념함으로써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 속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 사건에 함께 참여함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 이 예전이라는 의례 행위는 절대적인 시간을 초월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주고 그 모든 시간에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또 본문에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집의 문 틀에 바르라고 하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린 양의 피는 생명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은 단지 출애굽 사건과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원래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주고 생명을 거두시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가장 핵심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집 문틀에 그런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발라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내비추는 일은 그 집에 거하는 모든 이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의 전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의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애굽을 심판하시는 중에 그것을 보시고 넘어가신다고 하시죠. 그 심판을 통과하게 해주신다. 즉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흘린 어린 양을 그 집 가족들이 모두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심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즉 이 유월절이라는 예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생명을, 자신들의 삶 전부를 내어드리는 행위이고 또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가진 유월절 예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드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께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우리에게 새로운 새 생명,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하여 드리라고 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사실 하나님에게보다 우리 자신들에게 더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삶의 예배를 강조하다 보니까 저의 설교를 듣고 제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중요치 않게 여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돌아가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때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의 새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계속 삶의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사건들이 이 예배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은 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 삶이라는 제물을 가지고 이 예배에 나아올 때 그것이 완전한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살펴보신 것처럼 그 예전과 그 예전이 기념하는 사건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과 그 사건은 서로 다른 시간대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또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시간에 일어난 사건들을 하나의 시간 안에 묶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것에 대하여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은 절대적인 개념이 강하죠. 지금의 1분 1초와 그 다음에 찾아올 1분 1초는 동일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1분 1초는 다시 돌아오지 않죠. 그렇게 모든 시간을 똑같은 가치로 보는 것을 절대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에는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시간도 있습니다. 그 상대적인 시간에는 똑같은 1분 1초라도 더 깊고 강력한 시간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 깊고 강력한 시간은 절대적인 시간을 초월하여 다른 모든 시간에 함께 머물며
다른 시간들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런 상대적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서 잘잘법이라는 채널을 자주 시청하는데요. 거기서 연세대학교 신학과 김학철 교수님의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내용 중에 마음을 울리는 내용이 있어서 잠시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칠순을 맞아 고위연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40년 전에 암으로 남편을 잃고 홀로 자녀를 키운 어머니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어머니께 그 생신날 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그 오랜 세월 동안 저희를 홀로 키우실 수 있으셨어요? 라고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40년 전에 너희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둘이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너희 아버지가 1시간 동안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단다. 그래서 그 손을 꼭 잡아준 그 1시간 때문에 지금의 40년을 버틸 수 있었단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어머니에게 각인된 그 1시간은 뒤에 40년을 이긴 아주 깊은 시간이죠. 과거의 그 1시간이 그 어머니의 삶 전체를 지탱하게 해준 아주 강력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 삶 전체에 살아있어 다른 모든 시간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그 유월절의 시간이 바로 그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 유월절을 지내는 그 짧은 시간이 그들의 삶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을 다시 출애굽의 시간으로 불러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듯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1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는 그 시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분의 부활의 사건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범죄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예배에 임하는 이 자세가 바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참여하고 싶다면 이 예배에 정말로 온전함으로 참여하십시오. 이 예배를 준비하고 이 예배에 임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담아내시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얻으셨던 그 부활의 영광, 새 생명의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저희의 삶 전체를 이 예배를 위한 제물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렇게 저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의 영광을 얻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